선거 전부터 제가 아까 이세벨도 그렇게 비유했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김건희와 윤석열이 일본시를 섬기면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복속된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들은. 자, 일본시를 섬긴 에빠레 딸. 그 에빠레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한국판 이세벨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건희. 김건희와 히토바시라. 일본에서 드리는 인신공양이죠. 한번 봅시다. 아래는 딴지일보 기자이자,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딴지일보 기자를 했었던, 그리고 작가인 홍대선 씨가 재임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가 보여준 기행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음양서로 불리는 일본 무당들의 음양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동영상이다. 기회가 되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앞부분만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선자이네. 자, 봅시다. 앞부분만. 일본 주신 추종자 건진법사와 김건희. 지금 뉴스로 보도된 팩트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불상 뒤에 숨겨진 비밀 법당에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게 건진법사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김건희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 건진법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마테라스, 일본신을 섬기고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진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진이 모신 진짜 신은 아마테라스죠.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주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치면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거든요.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우리를 36년간 식민 지배했던 국가의 신화의 주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죠. 이거는 국가 정신이 모멸당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글이나 방송으로 이거 일본 계열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아마테라스. 이 아마테라스 신화에도 당군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당군은 우리나라의 신화에 나오는 당군하고 좀 이야기가 달라요. 일본이 이야기하는 당군은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가 주신이고, 그리고 남동생이 당군인데,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는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다. 형제, 남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선일체가 되어야 된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선 한일 합방을 합리화시켰던 것이 바로 일본인데, 아직도 이런 아마테라스를 숭배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단월드라고 하는데, 이 단월드에서도 단군을 섬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단군은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는 단군이 아니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 단군을 섬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단군보다는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단월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바지를 거꾸로 입고 출근을 한 윤석열의 기행으로부터, 남녀호랭개교죠. 윤석열의 이모가 남녀호랭개교 무당인데, 이 남녀호랭개교에서는 옷을 거꾸로 입는 것이 행운을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윤석열이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온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남녀호랭개교 신도로서 복을 받기 위한, 행운을 얻기 위한 그런 기행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기행부터 아마테라스 일본시를 섬기는 김건희의 개인 무당인 건진법사.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의 관계는 영적인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건희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이 건진법사가 김건희한테 문자를 할 때 하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영부인으로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반말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딸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와 건진법사의 그 사이는 영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보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건진법사가 엣발이라고 하면, 두로왕인 엣발이라고 하면 발의 사제라는 뜻이죠. 김건희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건진법사가 살아있는 소의 가족을 벗기는 구슬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원한이 생기는데 그 원한을 이용해서 주술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무속, 그 음양사라고 하죠. 음양사의 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김건희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깃든 삼풍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의 집을 얻고, 그러니까 히토바시라고 해서 일본의 그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인신공양을 통해서 사람이 희생된 곳에는 희생된 지역은 그것이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길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삼풍백화점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자리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에 이 김건희가 집을 거처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직후 일본 무당이 참사의 현장에서 기괴한 의식을 치른 행위까지 모두 일본 무당의 주술 행위와 연관된 것이다라는 주장. 이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공도 이 아마테라스에 대해서 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이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신이고 당구는 이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이니까 일본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형제국가, 남매국가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죠. 이건 뭐 친일파인 뉴라이트 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일본 편에 서야 된다. 이 무당들이 뭐 아마테라스 신앙을 추종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목사들, 김진옥이라든지 뭐 정광훈이라든지 손현보라든지 이런 목사들이 일본을 숭배하는 것, 그 맥락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일본을 누나의 국가로 아니면은 섬겨야 될 형의 국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그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진법사, 이 법당의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이 모습입니다. 비밀방에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바지를 거꾸로 입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윤석열의 친척 그래, 나도 봤어. 들의 모임에서 찍은 사진 뒤에 액자 남묘 호렌 개쿄 저 주술에 족자를 걸어놓은 거야. 저 가운데 있는 1년 정종파만 저거를 걸어놓는다. 저걸 건다. 그구야. 근데 그게 윤석열 집에 저렇게 또 걸려있어. 저렇게 된 거야. 오케이. 윤석열 바지 거꾸로 입었다 그랬잖아. 제가 사진 띄워주세요. 이거는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 저 남매 효렌 개쿄 미신 중에 하나 다른 거 띄워주시면 미신 중에 하나가 있어? 옷을 앞뒤로 뒤집고 있는 것을 행운이 올 거라고 믿는 바지를 거꾸로 입는 게 저들에게는 행운의 하나의 미신이에요. 확대 예. 봐봐, 그렇네. 지퍼가 없다니까. 지퍼가 없어. 저 지퍼 재봉선이 없잖아요. 봐봐, 지퍼가 없어. 엉덩이 쪼기네. 좀 부끄러운 일이죠. 뭐 지나가긴 했지만.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같은 무당이라도 한국의 무당들은 이 홍대선 작가가 올린 영상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무당들은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 무당들의 역할은 망자의 원한을 풀어준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일본의 무당인 음양사, 일본의 무당을 음양사라고 부르는데 이 음양사는 이 원한을 채집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혹은 사술에 사용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악하죠. 일본 무당들은 어찌 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뭐 귀신을 섬기는 건 뭐 똑같긴 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무당들은 한국에 있는 무당들보다도 훨씬 더 사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양사들은 히토바시라와 같은 인신제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원한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한이 없으면은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그 원한을 채집해 가지고 그걸 사술에 사용하는 것이 음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말기에 일어났던 무안공항 참사가 혹시 이 원한을 채집하여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한 히토바시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홍대선 작가가 그런 의심을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영상 속에서. 저도 여기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랑 굉장히 사악하죠.
네, 영상이 되면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황소의 가죽을 벗기는 주술. 소를 그렇게 지극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원한이 쌓여서 죽은 이 소의 에너지를 채집해서 사슬에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일본 무당 음양사들의 하나의 그 사수로 행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음양술의 세계에서는 원을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원한도 인신공양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사술에 사용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일본의 음양사 무당이 와가지고선 여기서 의식을 치렀는데 혹시 이때 죽은 그 사람들의 그 원한을 채집해가지고 사술에 이용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지. 뭐 대통령 부부가 허락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이게 일본 무당이 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텐데 여기에도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혹시 채집했나 이 음양사가. 얼마든지 뭐 생각하는 이상의 사악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사악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앙을 들여와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신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건진법사의 영적인 딸 엣바알의 딸 김건희가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할 뻔한 것이다. 이걸로 그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윤석열과 김건희. 네, 연상이 되죠. 자, 그나마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이 무속 정권에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사악한 정권이 3년 만에 끝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뉴라이트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있죠. 친일적인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무당들과 함께하는 바알의 사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사제의 목소리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들을 기선신대로 데려가 처단하는 작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건희와 함께했던 윤석열과 함께했던 뉴라이트 계열, 아합과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런 바알의 사제들을 끊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옛날 아합과 이스라엘이 내린 저주가 저는 이 한국교회를 삼키게 될 것이다. 삼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윤어게인을 부르짖고 있으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난 3년 동안 이 사악한 정권과 함께 부역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 한국교회가 좀 처단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교회도 윤석열과 함께 탄핵을 받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한국교회를 했으면 기도합시다. 아유,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요.